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고난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그 날을 또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또 주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느냐? 무엇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또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의 증거는 여러분 뭘까요? 말씀을 보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빈 무덤. 사실 우리는 그 빈 무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빈 무덤을 실제로 본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다 끝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완전히 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슬픔이 가득했고 낙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라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은요,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어두울 때에. 여러분, 이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먼저는 이런 의미이겠죠. 뭐냐면 자연적인 빛이 없어서 굉장히 캄캄한 상태를 일컬어서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또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것은 어떠한 상태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두운 때예요. 빛으로 드러나신 예수님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때,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때,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에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누우신 그곳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왜 갔느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시신에게 향료를 좀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들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에게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들이 나눕니다. 가서 우리들이 여자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의 앞에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막 그 무덤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돌이 밀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져 있는 그것.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을 그 여인들이 맞닥뜨린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막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다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된다라고 막 달려가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막 달려온 겁니다. 그 무덤으로. 그리고 보시죠. 5절부터 7절의 말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제자들이 막 와서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와서 막 와서 들여다보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을 쌌던 수건은요 잘 접혀 있었습니다. 얼굴을 쌌던 수건은 잘 접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예수님을 둘렀던 그대로 살포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몸만 빠져나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만 빠져나간 옷이 그 예수님이 입혔던 그대로 놓여져 있는 그 상태를 제자들이 목격을 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들고 갔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갔다면 세마포는 그러한 형태로 놓여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어졌다면 이게 어디로 간 건지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도와줬는지 막 누구한테 수습을 해보든지 막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을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떠한 좀 액션이 좀 있어야 할 텐데 또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좀 기억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나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누가 어떻게 됐나 보다. 이 신이 없어졌나 보다. 라고 정도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좀 보시죠.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본인은 남아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그 들여다봤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광경을 이 마리아가 본 거예요. 어떤 광경이냐? 천사를 봤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던 그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들이 묻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마리아야 왜 우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어땠을 거예요 지금.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마음을 표현하고 향유를 붓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제자들도 와서 확인하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다 돌아간 상태예요. 또 그 시신, 예수님께서 워낙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여나 이 시신을 그들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았을까에 대한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울고 있는 그 모습. 또 마리아야 누가 부릅니다. 누가 불렀는지. 자기는요 동산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장 먼저 그 부활을 복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우리는 제자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여자였던 마리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그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마리아에게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증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감명과 축복을 이 마리아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마리아에게 직접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경험하지 못했고 너도 보지 못했던 그 사건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현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막혀있던 돌이 움직였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덮으셨던 수건과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지, 또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부활의 현장에서 나타났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두 가지의 말씀이 좀 유독 크게
저에게도 좀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이 말씀과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지금 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나를 만나러 왔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막 울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여자야 왜 우느냐라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달려온 그 여자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마리아에 대한 마음을 다 담아 마리아야 라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 마리아를 부르셨을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치 마리아의 마음처럼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구하고 찾고 달려왔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았어요. 그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신 분입니다. 깨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입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눈물, 그분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어떤 분이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인가를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커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